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지금 오늘 읽은 13장의 처음부터의 말씀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부분 베드로가 중심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기술된 이 교회의 역사는 주로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행한 전도 사역은요, 주로 주도 면밀하거나 아주 계획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찬 핍박의 바람과 거센 박해의 파도에 떠밀려서 나갔던 피동적이면서 산발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아주 튼튼한 교회로 서갔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기점과 사령부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로마 전역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 헌금을 갖다 주는 전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임무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려옵니다.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인지 혹은 마가 요한의 엄마 그 마리아의 입김이 작용됐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서 동참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나바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역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모습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전으로 들어오면서 곧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 분명하죠. 자, 이 구절 안에서 여러 이름들이 무의미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곱씹는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달콤한 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여러분, 이 이름들에서는 누가 선지자였고 혹은 누가 교사로 사역했는지는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총 5명의 사역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과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밖으로의 전도와 구제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의 여파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 지금 거의 10년쯤 돼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열된 이름들의 순서는
당시 안디옥 교회 내의 사역이나 외부 활동 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순서로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맨 마지막에 예수 믿기 시작한 거고 맨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1절, 지금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나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하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 불리는 섬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헬라어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죠. 자란 사람이죠. 또 북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색을 가졌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아프리카 출신의 지금의 리비아죠. 그 리비아 출신의 루기오가 있었죠. 이 두 사람 다 피부색이 아주 검었을 것이라고 보죠. 또 로마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같은 유모를 두고 자랐던, 젖을 함께 먹고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길리게아 다소 출신의 사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헬라어를 기본 학습어로 배우면서 자랐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 1절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서 루기오만 헬라식 이름입니다. 루시오스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그 사람만 헬라식 이름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다? 네, 헬라어입니다. 그릭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의 출신 지역이 지리적으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속했던 사회 계층 면에서도 귀족에서 평민과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죠. 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울렸던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 예수 공동체를 괴멸시키려고 쫓아다녔던 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그 사울을 사도로 인정했고 또 그 사울을 말씀의 사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초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단 한 가지의 언어나 문화, 전통을 고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집중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특성은 우리 버밍엄 한인교회가 닮아가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우리들의 패스포트를 보자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지역도 언어도 문화를 상관하지 않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귀족 출신이건 아니면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을 닮고 예배하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 그 모이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교회처럼 은혜와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상교회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미래에 있을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이 시간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의 다양성 속에서 확인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에 집중하여 그것만으로 주님만을 닮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모인 안디옥 교회 말입니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독특함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외면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만 이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관, 바깥의 외면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서 있는 현실이 어딘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교인들의 숫자라든가 교회의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일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거죠.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들, 즉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쌓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그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언어, 문화, 전통, 계급, 인종과 같은 그런 구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문화를 뛰어넘고 전통을, 계급을, 인종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하나의 구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노래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새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그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외쳤다고 써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가 먹었습니까?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안 들릴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기쁨과 확신,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은 온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친다잖아요. 부르짖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존전의 바로 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지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그저 침묵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아우성치며 터져 나오는 영혼의 함성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은 결혼식 잔치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눌러서 소리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없애버릴 소멸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불렀던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찬양의 내용도 똑같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의 사랑에 매는 줄로 한데 묶어 놓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교회 안에 머무는 일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안에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피부색과 전혀 다른 전통들, 그리고 심지어는 귀족과 하층민들이 하나로 묶여진 교회였죠. 그러나 그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고백은 단 하나,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위와 하나님교회가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단 하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생명의 구원의 지식이 이 지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자랑하며 이것만을 시인하며 이것만을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사는 것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큰 부분입니다. 신약과 구약 백성이 하나로 묶입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또한 천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로 묶여져야만 온전한,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또한 교회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교회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 구절 읽어볼 때 무엇을 느끼셨어요? 마치 성령님과 성도님들의 협동사역처럼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후 45년경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가 따로 정한 금식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식과 기도는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시간을 성령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명령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달하셨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사람에게 하셨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성령님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였던 바나바와 사역자 명단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울을 한 팀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일한 기둥과 같은 사역자 바나바와 아주 사역 경력이 제일 짧았던 사울, 이 둘을 하나로 묶은 거죠. 참으로 성령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성취들을 이뤄냈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럴만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스럽죠. 자, 그런데 당시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분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분부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따로 있다.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 일을 따로 특별한 임무를 주려고 따로 불렀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다. 따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열매들이 이들로부터 나타났을 것인데 성령님의 말씀은 이 교회는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알짜배기 두 사람을 빼내라. 따로 특별히 맡길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느끼지 않습니까? 안디옥 공동체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역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몽땅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습니까? 당장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당장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당장 내가 알지 못한 이것을 가르쳐줄 이 두 사람이 없어진다니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령님의 반응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성령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자, 성령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을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일괄적으로 받았음에도 왜 모든 교회가 또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왜 또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예배에 금식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개개인들의 성도들의 이해가 차이가 있을 때 말씀의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할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즉 교회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지시와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안 먹으면 죽는 건데 그것을 안 먹고서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식음을 전폐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해결받기 전에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가 어려울 때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일이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든 어떤 선교단체나 교단이 누군가에게 면허나 자격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과 똑같을까요? 빈 껍데기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헛수고가 될 거죠. 그것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해도 모래판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요, 누구를 어디로 파송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다양함으로 녹아지는 공동체로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질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는 언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도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면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 본래 자신의 자리임에도 자신에게 속한 그 영광임에도 스스로 비워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분명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몸소 이 삶을 배워나가신, 여기에서 훈련받으시고 여기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하신 사역의 방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함께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이 범용한인교회는 한국인들을 베이스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열린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한국인들이 뿌리내린 교회입니다. 이 영국에서 자라나는 다른 세대들로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언어로 이 예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되는 바이링구얼 플랫폼 처치를 구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역하기를 위함이고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 필요한 당면 과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재확증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먼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리더십이 먼저 기도함으로써 또한 전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묻는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금식과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안수는 한두 사람의 지도자들만 대표로 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안수, 이것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예배의 형태, 예배의 형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수는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데려온 희생 제물의 짐승의 그 머리에 죄인으로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 자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나 대신, 죄인 대신하여서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제사 행위가 바로 안수입니다. 그럼 신약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 안수가 이어질까요? 신약교회 예배 속에서는 축도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과 죄인이 동일시 되므로 죽음의 자리로 이 제물을 보내버리죠. 안수는 늘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자기 죄를 확 씌워가지고 확 죽음의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게 안수의 의미였어요. 근데 반면에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들은 예배 속에서 함께 있다가 죄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터로 보낼 때 씁니다. 그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과 파송의 의미로 축도를 할 때 안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이 두 사람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의미는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 두 사람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너희 두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우리가 함께 간다. 이 얘기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객지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험난한 역경을 견뎌야 할지도 모른 채 이 두 지도자를 사지로 내모내는 거죠. 내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성령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소명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이 당혹스럽게 느껴졌다는 것, 그것을 핑계로 성령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며 끝내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령님의 명령이 보냄받은 이 두 사람과 안디옥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두 사람은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가까운 항구죠, 구브로로 가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누가는 그들 일행이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네, 맨 오른쪽에 있는 보이시죠? 실루기아가 그 오른편에 써 있는 것이고, 요거 중간에 있는 조그만 요 섬, 저 왼쪽에 있는 섬, 저 왼쪽에 있는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지금 도착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두 인물을 따로 구별하여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보내신
그 성령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 중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간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절을 올려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뜻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뜻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다. 나의 삶이다. 나의 오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러한 도식이 가능하죠? 도대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의 오늘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의 오늘이 되느냐, 현실이 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혹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그런 언어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신의 의를, 그의 righteousness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완수해야 할 임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미션, 이 임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의 용어로, 저의 아주 시장통과 같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미션에서 실패할 사람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 약속의 도장을 팍 찍을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연합되어서 승리의 환회와 기쁨을 맛볼 것이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보냄받은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말씀에 입각하여 단호히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 여러분이 보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바로 변치 않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과 암흑의 나라에서 광명하고 찬란한 빛의 나라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또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라고 주신 소명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주의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죽는 마지막 호흡 때까지 이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